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무거우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낯선 모습이지만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시대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였을까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먼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영혼들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눈을 여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자들처럼 내세울 것이 없지만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힘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전통적인 히브리 표현법에 따르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토라를, 그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진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관점에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소가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수고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멍에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13세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식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짊어지게 된 율법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흙은 부정하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뒤에야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은 바로 어깨 위에다가 토라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일까요? 우선 당시의 율법에 부과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엄격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넓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염려의 짐, 의심의 짐, 야망의 짐, 욕망의 짐, 비교의 짐, 죄의 짐, 이런 거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럼 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의 밭은 대부분 돌밭이어서 가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밭을 가는 짐승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밭을 갑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이 멍에는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서서 쉬는 겁니다. 근데 이 멍에가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멍에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수선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멍에가 벗겨지고, 이때 진정한 휴식이, 진정한 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잠시 잠깐의 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에 쉼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런 수고와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와서 어깨에 짊어진 짐과 인생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초청이고 생명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참다운 행복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란 표현은 사람을 향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맞춘 사람, 맞춘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오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쉬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앞에 있는 말씀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쉬게 하는지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이 살면서 지고 가는 많은 멍에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함으로써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멍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갑니다. 원래 소 2마리가 함께 일하도록 묶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나 포로들이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억압을 나타내는 말이 됐습니다. 정복자들은 노예나 포로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멍에를 메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감당해야 될 고초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멍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그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쉽다는 말은 멍에가 나한테 꼭 맞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게 꼭 맞는 멍에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멍에는 결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 2마리가 함께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2마리의 소를 한데 엮어서 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때 초짜소들이 옆에 있습니다. 초짜소들은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요령 있게 쟁기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복음의 멍에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편하고 가볍게 해주는 멍에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가르쳐주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단지 죄책감의 짐만을 지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자유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지는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모든 인간은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허덕이는 짐승처럼 세상이란 들판에서 인생의 온갖 문제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은 그 무거운 멍에를 언제 벗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조그마한 물질과 명예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기에 인생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은혜의 짐을 지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능력보다 무거운, 나를 짓누르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내 인생을 짓누르는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초청을 들으셨다면 바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 백성입니다. 죄악으로 인간을 유혹했던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으로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피난처인, 안식처인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관을 배우며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쉼은 배움에서 옵니다. 쉼은 배움에서 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주님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기적이나 능력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언젠가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조금 빠르냐 늦느냐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불편함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도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어려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는 염려의 짐, 욕망의 짐, 비교의 짐, 쾌락의 짐, 물질의 짐, 자녀의 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짐을 지시기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배워감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3.1교회 지역 선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육부 여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 헌신할 이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전쟁이 요속히 그쳐지게 하옵소서. 기근으로 또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키워가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곳곳에 장마의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재민들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나 모든 부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시대는 어렵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하게 하시고 가정이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바라보며 선교회적 고난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신음하는 환우들, 외로움과 우울한 성도들,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몸도 마음도 인생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남모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힘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민족 저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